어제 우리가 함께 본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올바른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남왕국 유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즉 다윗 왕가의 왕들의 통치 기준은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해서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정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대 그 다윗 왕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역시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준하여 보실 때에는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찌 보면 다윗 왕가의 왕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된다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는 더욱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던 여호사밧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20장 말미,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이 20장 말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과 정치적인 동맹, 결혼 동맹을 하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 3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사밧을 향하여서부터 읽습니다.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자, 이 20장 37절 이 마지막 절을 볼 때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 득실거리는 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역시 신앙인이 세상 방식을 따를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것이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방식을 초월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 어제 우리 나눴지 않았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생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정,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세상 살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에 성도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평가를 받은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악인과 동맹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어떤 악한 결과로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신호를 보내면 즉시 멈춰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신앙의 배가 말미에 파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을 빨리 알아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말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봐야 갈 때가 언제이고 멈출 때가 언제이고 움직일 때가 언제고 일할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을 봐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켜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눈여겨 보아야 되고 잘 확인하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장 끝에 북왕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 오늘 21장은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유다의 제5대 왕인 이 여호람에 관한 이 말씀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어떤 평가냐면요, 아버지 여호사밧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죄의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도 또한 적용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게 장자로 태어난 여호람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여호람을 낳았을 때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다. 이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있는 이름을 가진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어 8년을 다스리는데 문제는 이 여호람이 다스리는 8년 동안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오늘 4절 한번 봅시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자기 동생들을 죽여요. 3절에 나오는 동생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을 죽였다. 너무도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왕이었죠.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들, 이 여호람의 동생들이죠, 그죠? 자, 여호람과 여호람의 동생들에게 어떻게 3절에 무엇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권을 이렇게 물려주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 장자인 여호람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자신의 그 왕권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동생을 모두 죽여버리고 백성의 지도자도 일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 일로 오늘 이 여호람의 삶의 결과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오늘 이 6절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들로 행하여, 북쪽에는 악한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악한 길로 갔다는 그런 뜻이죠. 이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딸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그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들어온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죠. 자,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결혼 동맹으로 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오늘 이 아합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만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왕이 동생들을 죽이고 방백들을 죽이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다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생들을 죽이고 백성의 지도자를 죽이는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에돔이 배반하여, 에돔이 속국을 바치던 그 나라가 속국이 아니죠. 조공을 바치던 그 나라가 이렇게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되고 에돔이 배반함으로 화가 났던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에돔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11절 보니까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동생 죽이지, 방백 죽였지, 그리고 산마다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정치를 하면서 동생 죽이고 백성의 지도자들 죽이고 혼란한 틈을 타서 에돔이 배반하고, 그리고 유다의 산들마다, 좋은 산들마다 전부 다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여러분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12절부터 이렇게 글을 적어 보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2절 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마지막에 자신은 중병에 걸리고 자식들은요 막내 하나만 빼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19절 봅시다. 이 모든 일 후에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자, 오늘 결국은 여호람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말씀했던 그대로 19절에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19절 그 뒷부분입니다. 자, 백성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읽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자 여기서부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너무 비참한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이 여호람의 죽음을 보면서, 여호람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자, 백성이 죽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왕이 죽었지만 그 조상들에게 분향하는 것 같이 조상하지 않았다, 분향하지 않았다 이야기했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여호람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자, 몇 가지 실수를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바로 이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북왕국과 정치적인 동맹으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중에 여호람이 죽고요, 여호람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조금 정치하다가 왕이 되었다가 이 아하시아가 죽는 것. 자, 여호람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달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정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어머니 아달랴, 여호람의 아내가요, 참이 얼마나 또 악한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누굽니까? 북왕국의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손자를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오늘 여호람은 동생들을 전부 죽이고 방백들을 죽이고 그리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이거요 결국은요 북왕국과 정치 동맹, 결혼 동맹이 낳은 처참한 말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지만 며느리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이렇게 맞이한 것이 화근이었죠. 자, 우리는 오늘 이 21장을 보면서 여호람이 동생들 모두를 죽이는, 방백들도 일부 죽이는 이르는 폭정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에 있었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젊었을 때도 참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러나 늙음하게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북왕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함으로 이세벨, 이 아합의 딸을 맞이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자기 이 후대의 이런 안타까운 인들, 자기 아들들이, 여호람 외에 다른 아들들이
아들의 손 여호람의 칼에 전부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손에 자기 손자들이 전부 죽었던 이런 안타까운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영적으로 추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 이야기, 여호람의 삶과 이 인생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버지 여호사밧에게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역시 우리 다음 세대에 또한 이어지게 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항원기에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머리가 좋으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 말씀 외에 인생이 깨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가며 깨어있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가 전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노년의 인생의 항운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